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는 복음을 다 망쳐 놓으려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일이 파송교회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리라고는, 터질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1차 선교여행,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자기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안식년처럼 지금 성도들과 함께 쉬면서 즐거운 교제를 갖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이처럼 두 선교사님들이 평안하게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데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안디옥 교회에 틀린 교리를 가르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교리를 전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은 소수였지만 이 교리를 가르치고 전달한 이 문제는 거대한 불똥처럼 대단히 큰 문제였습니다. 심각하게 제기된 문제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믿음으로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느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논쟁을 넘어서 다툼거리가 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참 그 교회의 선교사님들이고 교회를 목회했던 지도자들이었지만 파송교회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몇 사람들과 바나바와 바울을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있고 교회에 유력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이 장로들인 이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주장, 이 도대체 무슨 주장인가, 이걸 다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회의라고도 말하고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 총회라고도 말합니다. 많은 논쟁이 계속된 후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러 말을 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된 구원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선교 현장에서 1차 전도 여행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했습니다. 할례 없이도 율법을 통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했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도 성령님의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난 사건들을 간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회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의견들을 다 말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간증을 마쳤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 선생님, 야고보 장로님이라고도 말해요. 야고보서를 쓴 분이에요. 예루살렘 회의의 대표요, 의장으로서 발언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요, 감독으로서 또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으로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의 결론은
구약 선지자 아모스의 예언한 것과 사도 베드로의 발언과 바울과 바나바의 경험과 간증이 하나로 일치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방인이 은혜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이미 구약의 아모스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이다. 야고보의 결론은 베드로의 이야기도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도 아니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하박국에서도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을 인용함으로써 야고보 장로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서론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한 3가지 정도 본문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얻는 지혜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보니까 야고보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이 율법으로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런 제안을 했고,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방인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 율법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지 말자, 똑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네,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교리적으로 혼란을 일으킨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났는데,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사적으로 공적으로 보낸 적이 없던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와서 안디옥 교회에 이런 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분명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었지만, 그러나 율법주의에 매인 사람들이었어요. 과거의 습관과 편견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함으로 선을 많이 쌓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음 한구석에 구원은 값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데 그 행위가 도움이 돼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천국은 선한 행위로, 선한 공로를 쌓아서 점수를 받아야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선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선행이 없으면 버림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계속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강하고 견고하고 안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습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고 합니다. 내게 좋으면, 내 생각이 좋으면, 내가 습관된 좋은 것이면 다른 사람들, 주위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고 그렇게 하기를 강요하려고 합니다. 마약 중독자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유혹해서 마약 중독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술자리에 술을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요, 한국 사람들은 술 인심이 좋아요. 담배 인심도 좋아요. 돈 생각하지 않고 술자리 초청하고, 돈 생각하지 않고 담배 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비슷하죠.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을 믿었어도 이방인들이 만일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율법의 멍에를 짊어져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누구는 혈통으로 구원받고 누구는 선행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혈통이 선택민족이니까 구원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한 길, 구원의 길은 선행과 율법이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누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탁월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우리 이방인들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고, 많은 선을 했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고, 높은 신분이 있다고 자만심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구원받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구원받는 유일한 진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길임을 확신하고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음의 은혜성이 있어요. 구원도 은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시작부터 과정과 마지막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동시에 복음에는 윤리성이 있어요. 구원받은 삶에 도덕적인 책임과 윤리적인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요, 은혜만을 주장하고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안 돼요. 가서는 안 될 것 마음대로 가고, 행해서는 안 될 것 마음대로 행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복음에는 은혜성과 윤리성이 반드시 함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 교회와 소아시아에 보낼 편지를 작성하되 구원은 반드시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것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나니 이제는 복음의 윤리성, 복음의 도덕성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교회는 이 편지를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몇 사람 편에 안디옥 교회에 보냈습니다. 멀리해야 될 음행과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들, 구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윤리적인 방법과 도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과 야고보의 편지 내용은 분명하게 두 가지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동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윤리적인 생활, 멀리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가 우상 숭배에 사용한 제물이나 음식을 멀리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날에 가졌던 우상 문화를 버리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미국에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국에 보니까 교회 분명히 중직자인데 집을 이사할 때 무당에 가서 날짜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길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 길일. 무당에 가서 점쳐가지고 이사해도 되는지 이 날짜에, 부정 타는 날은 이사 안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녀 결혼 때도 사주를 보는 거예요. 궁합이 맞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에 가서 사주, 철학관에 가서 궁합이 맞나 안 맞나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인이
습관이 되었던 옛날 우상 문화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떡과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까지만 알면 그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고 말을 해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여러 단계의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굳센 믿음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 믿은 지 겨우 몇 달이 안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회자가 옆집에서 무당꾸다고 가져온 떡과 돼지고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것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봤어요. 그리고 그 떡과 고기가 귀신에게 제사드리는 음식인 것을 알고 기절초풍한 것이죠. 고사떡은 귀신하고 교제한 것인데 어떻게 그런 것을 목회자가 먹느냐고 교회에서 난리를 폈어요. 이런 경우에 초신자가 시험에 들게 한 사람은 제사 음식을 먹은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다른 믿음과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에게는 분명히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교리적인 든든한 튼튼한 믿음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그건 먹어도 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과 지식이 강한 사람에게 절제를 당부합니다. 너희 자유 때문에 약한 자들이 넘어지게 된다면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마라. 신앙에 맞느냐 틀리냐보다 더 중요한 차원의 문제가 있어요. 약한 자들을 위해 내 자유를 멈추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자유할 수 있지만 약한 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길을 막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자유를 절제할 때에 형제에게 종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술, 담배 문제도 같은 원리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술, 담배 해도 천국에 가지요. 술, 담배를 끊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지 도덕적인 선행을 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술과 담배를 반드시 끊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요? 목회자가 식당에 가서 참이슬 한 병, 두 병 갖다 놓고 벌컥벌컥 마시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심각하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를 위한 절제의 미학이라고 말해요. 절제의 미학, 절제의 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풍성하게 공급하라. 덕을 공급하고 절제를 공급해야 된다. 최종적으로 사랑 때문이다. 두 번째 편지에 써보낸 그리스도인이 멀리해야 될 복음의 윤리성은 음행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 지역의 제우스 신전에서는 아예 공개적으로 직업적으로 매춘을 행하고 있었어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온갖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음탕한 일을 신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많은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 방법의 하나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제사 드리는 방법이에요. 현 시대도 음행은 마귀가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멀리해야 될 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이죠. 목매어 죽음으로 피를 빼지 않고 함께 먹는 것은 구약에서도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정한 멀리해야 될 복음의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이야기한 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LA에 팔가에도 순댓국집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순댓국집에서 이거 피인데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로 갈등이 없기를 바라요.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잡수세요. 맛있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윤리의 문제요, 절제와 덕에 관한 문제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예루살렘 총회가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대신해서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과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유할 수 있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 신앙 성장에 문제가 되지 아니한가, 문제가 되는가를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걸 살펴야 돼요. 이것에 걸리는 문제라면 교회 규칙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지혜요, 옳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의 자유를 스스로 살피고 절제와 순종의 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편지의 결론이 뭡니까?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삼가면, 이렇게 믿음과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고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평안이 안디옥 교회에 있기를 원한다. 이런 편지를 결론으로 한 것입니다. 저런 교회를 위해 자기를 절제하고 양보하면 교회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다룰 것은 문제를 다루는 지혜입니다. 몇몇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구원받으려면 이것들을 다 행하고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쓸데없이 다투지 않고 공개적으로 지혜롭게 다루었습니다. 솔직하고 공정하게 검토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공개 토론한 것입니다. 문제점이나 쓴뿌리가 없도록, 서로 끙끙대고 앓는 사람이 없도록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찾아와서 한 권사님의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비난의 대상이 된 권사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비난한 집사님을 향해서, 집사님, 방금 나한테 한 이야기 그거 다 권사님 이 앞에서 다 직접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발견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분에게 불편한 것이 있다면 직접 그분을 찾아가서 말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요, 선한 인격이에요. 근데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소문을 내면서 이야기하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된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평안의 밧줄로 하나로 묶어 놓으신 거 저절로 된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를 통해서 한 몸 된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이처럼 평안의 줄로 묶어 놓은 한 몸 된 거 우리는 잘 지켜야 돼요. 한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한 몸이에요. 하나님은 주님과 한 몸 된 것을 깨뜨리는 우리의 행동을 무겁게 생각하세요. 무겁게 다루기도 하세요. 우리 자신이 분명히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동의해야 될 순간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때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대화 기술이 너무 부족해요. 부부간에도 대화가 부족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대화 기술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 반대 의견으로 생각하고 원수로 생각하고 감정 대립이 생기고 막 폭발해버리는 것이죠. 형제와 형제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남편 간의 사이에도 그렇고
우리 대화 기술이 너무 부족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추측하기에, 우리 밥상에 식구들이 6명, 7, 8명, 9명 이렇게 먹을 때 말하지 마, 밥 튀겨, 밥 다 먹을 때까지 한마디도 말하지 마. 사실은 유럽이나 서양은 1시간, 2시간, 브라질만 해도 식사 시간이 2시간, 3시간이에요. 계속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밥을 먹는데 우리는 말하지 마. 아마 그런 문화적인 환경이 영향을 주었는지도 몰라요. 대화 기술이 부족한 것이. 그래서 큰 소리 내고 감정 폭발하고 다투거나 서로 미워하고 증오할 때에 평안의 줄로 묶어놓은 성령의 역사가 깨뜨려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었지만 하나의 의견을 만들어서 한 편지를 만들어 바나바와 바울과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에 편지와 함께 보낸 것이죠. 지난달 9월 10일에 미국 크리스찬 미국 청년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유타주의 캠퍼스에서 연설하던 중에 총을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이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의 정치적인 모든 것 찬성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처럼 총기를 가질 의무와 권리를 이야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총기 사건도 교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에 제가 다 동의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터닝 포인트 USA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미국 대학 캠퍼스에 복음 전하는 일에 온몸과 생애를 다 헌신한 사람이죠. 그날 종격으로 갑자기 찰리는 아내와 2 자녀를 남기고 32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찰리 커크가 죽은 지 열흘 뒤에 9월 21일 날 애리조나주의 대형 스테디움에 10만 명이 모였어요. 이 집회에서 아내된 에리카 커크가 나와서 자기 남편을 죽인 22살 청년을 용서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살인자 22살 청년을 용서하는 이유는 그 일이 바로 내 남편 찰리 커크가 해오던 일이고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용서합니다. 미국의 보수와 진보 사이에 증오와 분열의 팽팽한 긴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에리카 커크가 용서한다는 고백을 할 때에 10만 명이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를 했어요. 복수해야 된다는 열기가 가득한 10만 명의 가슴이 용서와 화해로 녹여진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미국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 미국인의 신앙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용서와 화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찰스 커크가 설립한 TP 터닝 포인트 USA는 미국 대학에 그룹이 3,500개가 있어요. 미국 전국에. 찰스 커크가 죽은 뒤에 미국 전국 대학에서 자기 캠퍼스에도 터닝 포인트 USA를 설립해달라고 하는 신청이 10배가 넘는 37,000개 신청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의 죽음과 화해의 용서가 미국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거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우리 교회 안에 맺습니다.
낳은 사람이 용서하는 미랄, 화해하는 미랄이 되면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도 이 작은 무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